다 취사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마음에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게 도와주십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저희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고 이끌어 주십시오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항상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한없는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단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 날입니다. 성경 절기상 매년 5월 둘째 주 되면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섬기죠. 효도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어떤 그 윤리적 차원, 물질적 차원, 이게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1계명에서 4계명까지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율법으로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1계명에서 4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간과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효도, 그 다음에 부모 효도는 성경에서 서로 묶어놓고 있어요. 서로 떼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한 효도는 신앙이라면은 이건 정말로 당연하게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성경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니까 효도의 종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총괄적으로 하나로 합쳐가자면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나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도 효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십계명 자체가 바로 효도의 법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축복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건강하고 장수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들은요,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요. 복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면 그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와 효도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주신 그 공과를 참조해 주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로 효도는 뭐냐? 부모를 비방하지 않고 공경하는 자가 효도예요. 효자입니다.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불효자예요. 그래서 부모를 비방하지 않고 공경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불효자는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큰 죄이지만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건 아주 가장 큰 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불효자는 불로 쳐 죽이라고까지 이렇게 율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신명기서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경홀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예요. 원어적인 의미는 뭔 말이냐면은
부모를 가볍게 보고 업신여기고 홀대해서 부모로 하여금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우리는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불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경홀히 여기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행위는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으로 말미암아 심한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되면은 그건 불의 중에 불의예요. 그건 효자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불의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주고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그런 행위나 말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는 부인하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자기의 근본을 갖다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 부모에게 무시하고 홀대하고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나이 많이 먹으면은 판단도 흐릴 것 아니겠습니까? 말 실수도 할 것 아니겠어요? 말도 더듬기도 하고 행동도 부자연스럽고. 예?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걸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요. 그래 부모를 갖다가 막 업신여기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그건 불의 중에 불의다라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를 절대로 경휼히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래 부모와 나와는 연결고리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내 부모의 소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계보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와 같다. 부모에게 수치심을 주는 자는 사실은 하나님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그러한 행동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뭐라고 말하는 성경에 있어요? 오늘 보면 반드시 죽임을 받을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요, 구약적 의미는요, 실제로 돌로 써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요. 그러나 신약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었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고 단절돼가지고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 이게 바로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가장 비참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불의하는 자를 갖다가 뭐라고 하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관계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정도로, 돌로 쳐서 죽일 정도로 이렇게 엄격한 그러한 형벌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불의자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정도로 아주 엄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부모에게 불의자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 딱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불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모에게 거칠은 언어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때리기까지 해요. 부모를. 이런 거 불량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 불량자들. 자신의 요구를 안 들어준다고 부모를 학대하고 아주 포악하게 대하는 그런 나쁜 자식들이 있어요. 이 땅에는요. 물론 우리 산악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참 부모에게 정말 이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함부로 막대하는 그런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그들은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가 효자라고 자신 있게 나설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는 부모를 비방하지 말고 부모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경휼히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소한 부모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서는 안 돼요. 딸이 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어떤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으니까 부모를 나는 경휼히 여기겠다. 그런 그 조건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경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 앞에서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공경하는 것이죠. 잠언서 30장 17절 말씀 나왔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뭐라고요? 쪼이고 먹힌대요. 우리의 삶이 쪼이고 먹히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우리의 삶을 갖다 쪼아요. 쪼아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저주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쪼이고 먹힘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데, 어떤 자에게요? 부모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에게 불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그렇게 쪼이고 먹힘을 당하는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이게 부모를, 살아계신 부모를 비방하는 자, 부모에게 수치심을 주게 하는 자, 이 세상에서 그 삶이 정말로 까마귀에게 쪼임을 당하게 되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힘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살게 됩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살게 됩니다예요.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쪼이고 먹힘을 당하는 형벌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그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조롱하고 모욕감을 주어서 수치심을 당하게 하는 그런 거친 은사를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하고 받들어 모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그런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쪼이고 먹힘을 당하는 그런 형벌이 그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효한 삶이 정말 다시 말씀입니다. 쪼이고 먹힘을 당하리라.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행복이라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효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는 둘이 있어요. 하나는 영의 부모, 하나는 육의 부모가 있어요. 영의 부모는 하나님이고 육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세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부모인 하나님을 갖다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하니까 부모,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따로 떼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부모를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공경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며 산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길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래 산다는 얘기잖아요. 오래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산다고요? 막 치매가 걸려가지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산악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부모를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풍성한 삶, 복을 누리는 사는 사람은요, 물질이 많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막 환경이 좋다고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의 달을 지배하는 삶, 하나님의 평강의 달을 지배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끄는 삶,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정상적인 소통을 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요, 불효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무서운 범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은 이 장로들의 전통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장로들의 전통을 갖다가 율법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정치나 교리나 학문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을 떠난 해석은 인본주의예요. 그거는요. 인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이성의 힘을 빌리거나 철학의 힘을 빌리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 행위,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인본주의예요.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본주의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거나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계속 내려오는 미시나 미드라시 같은 이런 뭐예요? 탈무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집대성해가지고 전해내리는 그 유전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시도할 적에는 좋은 의미로 시도가 됐어요. 신앙생활 잘할 목적으로. 그러나 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변질됐어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해석을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행동까지 하게 되는 게 바로 그들이 말하는 고로반법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손도 안 씻고 왜 음식을 먹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니까 그들은 율법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로반법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그러면 좋다.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고르반 하면서 그 말만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반발을 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밥을 먹느냐 행했잖아요. 이런 반발에 대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그러면 고르반법을 가지고 왜 성경 말씀을 위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고르반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고르반이란 뭔 말이냐면은 서원이라는 뜻도 있어요. 서원. 하나님 앞에 한번 서원한 것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이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고르반 외치면서 부모에게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리기로 서원했으니까 이제는 부모님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안 드려요. 부모한테. 부모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사용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안 할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고르반을 갖다가 사용했다 그 말이죠. 악용한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적인 어떤 행태에 대해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위선자들이야 라고 화이슬친들한테 막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합법을 가장한 불효를 아주 제도적으로 그냥 대놓고 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고르반을 생활화해야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르반은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숙한 신앙적인 헌신이고 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게 바로 고르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와가지고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주일날은 주님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고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그 다음에 헌금도 구별해가지고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예배와 봉사 이런 것들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바로 고르반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고르반을 악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 악용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자기 자신한테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예? 내 자신에게 들어가는 물질은 하나도 안 아까요. 근데 모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은 없어요. 왜 그러냐? 부모에게 드릴 돈도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갖다 모시기를 꺼려해요. 자신은 온갖 해외여행 다 다니고 국내여행, 골프장에 헬스장까지 다니면서 등산이나 취미생활에 많은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을 갖다 아낌없이 다 사용해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하여튼 간에.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할 시간도 없어요. 바빠요.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가짜 고르반, 이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고르반, 나 바빠요. 나 바쁘니까 나 하나님을 갖다 섬길 시간도 없고 나는 바쁘니까 부모님을 갖다 만나볼 시간도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이게 바로 가짜 고르반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 다를 것 없죠.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너희들 위선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해놨어요. 고르반 안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소원해놓고 실제로는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나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나 바쁘니까 나는 부모에게 모실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모든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르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내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은혜도 받고 이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르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건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해실천제를 선언한 거다 그 말이죠. 진정한 효도는 고르반 하는 거예요. 진짜로 고르반하는 가짜 고르반이 아니라 고르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별해가지고 주님 앞 부모를 공경하고 구별해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자원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효도예요. 하나님 앞에 효도하는 것이고 부모 앞에 효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효자예요. 효도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 받으시지 않으셔요. 형식적인 효도는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8절로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 뭐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계명은요. 장로들의 계명, 헛된 유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갖다 율법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어기면 율법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 마음에서 하나님은 이미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마음은 이미 나를 떠나버렸다.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없고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의 어떤 욕심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위선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아주 잘 생기는 것 같아요. 거룩한 신자처럼 보입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근데요,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겉으로 보면은 건건하잖아요. 길모퉁이에 서가지고 흰 붓보처럼 막 흩날리면서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박하와 근양과 채소에 11조도 내고 정말 날마다 금식 기도도 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나는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위선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없고 너희들의 이익만 있고 너희들의 이익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인들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선언은 있어요. 선언은 있는데 율법의 정신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은 없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이제 그 외에 형식적인 것만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성경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를 낳게 하신 부모님이시고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사용됐고 부모에게도 사용된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되 헛된 공경이 아닌 가짜 고르반이 아닌 진짜 고르반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보이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 입으로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에서 떨어지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거룩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다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욕심만 가득 차 있다. 나라고 하는 인간 냄새만 풀풀 나고 있다. 이거 바로 외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다 말씀 안에서 질서 있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효도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자원에서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해서 정말 장수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진실한 진짜 고르반을 하게 드리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부모에게도 진짜 고르반으로 아버님의 섬기게 하여 주십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부모님과도 가까워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내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하게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